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렬히 촉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촉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가로지르며 마음의 소음을 뚫고 세상 창조 이전부터 구별된 자들의 가슴에 내려앉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여러분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무거움, 혹은 상황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 변화의 열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그에 대해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우연도 혼란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소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길을 재정비하고 운명을 재배치하며 잠들어 있던 마음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큰 일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감싸며 준비시키는 듯한 그 감각, 곧 변할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맥박입니다. 영혼의 속삭임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조용히 있는 날도 있고 하늘이 포효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포효할 때 민감한 마음은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니라 진정한 각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전환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지탱하던 것들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한 시즌에서 다른 시즌으로 끌어당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잠잠했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잠들어 있던 약속들이 깨어나고 성령의 숨결이 그 위를 다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이제 들어라. 이 메시지는 아버지의 음성이 그분의 자녀들을 다시 그분의 뜻의 중심으로 부르는 메아리입니다. 여러분은 호기심이나 우연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을 이 만남으로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 심으신 것도 아십니다. 적들이 지우려 했던 것을 성령께서 다시 불태우십니다. 멀게 느껴졌던 것이 회복되고 깨진 것처럼 보였던 것을 그분의 손으로 다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응답하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망토가 옮겨지고 기름 부음이 다시 불타오르며 여러분 안에 있던 오래된 말씀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말합니다. 너의 때가 왔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늘이 움직이기로 결정할 때 실패나 시간, 두려움조차 그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적어주세요. 하나님은 잊혀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름 지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리운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그분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이 그리움은 시간이 아니라 교제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식탁이 준비되고 있고 초대장이 여러분의 삶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든 무엇을 잃었든 얼마나 시간이 흘렀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하늘이 여전히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시간이 재정렬되며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고 무거움은 목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처음 사랑의 불을 다시 지피고 계십니다.
세상이 묻으려 했던 것을 성령께서 다시 꽃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는 절대 다시 같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큰일에 준비시키고 싶으실 때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항상 들리는 목소리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룩한 불편함,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 반복되는 꿈, 어디서 오는지 모를 새 출발의 열망으로 옵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세부적인 것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마음을 건드리십니다. 조용한 눈물, 지친 기도, 몸은 포기하고 싶어도 영혼은 여전히 서 있는 날들 속에서 말입니다. 하늘은 그릇을 빚으며 여러분을 지켜보고 비록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도공은 진흙을 눈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일하실 때 그것은 아직 형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만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소리치지 않고 가르치십니다. 압박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일에 준비시키고 싶으실 때 그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유지되던 모든 것을 먼저 빼앗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잘 안 되고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멀어지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벌이 아니라 건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림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훈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손실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늘이 연마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새 시간을 위해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기름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여러분의 성품을 굳건히 하고 비전을 정렬하며 다가올 목적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먼저 여러분을 깨뜨리십니다. 아기가 아니라 깨진 것만이 새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류관 이전에 십자가가 오고 약속의 땅 이전에 광야가 옵니다. 선택받은 자는 안락함 속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이 태어나는 자궁입니다. 여러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후퇴라고 여겼던 것은 사실 위험에서 여러분을 빼내고 운명에 맞추기 위한 섭리의 우회로였습니다. 하늘이 잠잠한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잊혔다고 생각하는 동안 성령은 여러분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장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고 목소리를 분별하며 영을 성숙시키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길 것은 미성숙으로 지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훈련이 그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광야의 행간에서 배우고 친밀함은 아무도 보지 않는 비밀 속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구하며 기도했지만 침묵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도공은 바퀴를 돌리고 있고 그릇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보며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드러낼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그분이 완성하실 때 여러분은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지연은 내일 하나님의 시간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잊힌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벌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여러분이 영적 구조를 요구하는 무언가에 선택받았다는 확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맡길 것은 단지 말로 지탱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뿌리로 지탱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을 짊어질 무게도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축복이 올 때 여러분은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성숙하고 준비되고 치유된 상태로 굳건히 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단지 걷는 법을 가르쳤을 뿐이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다림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영혼의 강화였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익명의 시간은 잊힘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멀어진 사람들은 우연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새 길을 위해 길을 청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했습니다. 고통의 밤, 응답 없는 기도, 내적 투쟁,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짓고 있는 것의 원료였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목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도착할 때 여러분은 준비의 시간이 하늘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준 가장 큰 사랑의 행위였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곧 명확해질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침묵은 의미를 찾으며 목적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과정이 내일의 충만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희귀한 기름 부음을 지닌 자는 또한 소수가 이해하는 전투를 짊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이 보장합니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낭비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광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폐허처럼 보였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적 요새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실 것이며 뒤돌아볼 때 여러분은 골짜기조차도 길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과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로 이루어진 31일의 만남입니다.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그분과 함께 식탁에 앉는 매일의 초대장입니다. 게다가 2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 한정판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발음할 때 영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한밤중에 자신의 이름을 듣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를 받고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할 때 지옥조차 침묵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운명이 활성화되는 소리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단순히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주는 응답하고 시간은 재정렬되며 마음은 올바른 리듬으로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변화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며 가슴에서 다른 느낌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외와 섞인 평안, 몸이 아니라 영혼에서 오는 따뜻한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네가 겪은 것을 보았다.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럼에도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소를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야 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기 위해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한 일을 상기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기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상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지 않고 응답하는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늘이 이 말을 발음할 때 땅의 어떤 힘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개인적입니다. 소음과 섞이지 않고 권위와 사랑을 동시에 담고 두드러집니다. 의심, 두려움, 실패의 소리 등 많은 목소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목적을 향해 다시 부르는 한 음성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여러분을 과거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미래로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다윗을 들판에서, 베드로를 배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심은 같고 배경만 다를 뿐입니다. 모세는 잊혔다고 생각했고 다윗은 이름 없는 양을 돌보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성과 없이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뿐만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순종이라고 불립니다. 이 음성을 무시하고 신호를 외면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을 미루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끈질깁니다. 그분은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가까이 하고 싶다. 너를 온전히 원한다. 너를 준비시키고 싶다. 변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신뢰를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지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이야기를 낭비하지 않고 한 약속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음성은 이제 여러분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마다 그분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영적 청각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분을 여기로 끌어당겼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의 음색을 다시 알아듣도록 가르치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다시 들을 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안다. 너를 구별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음성이 여러분 안에 메아리칠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죄책감은 무게를 잃으며 미래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릴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키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멤버가 되어 맞춤형 이모지와 회원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는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탱크스로 기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기부에 대한 신비로운 정당성.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순종은 신뢰하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논쟁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으며 이해를 기다리지 않고 단지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지도를 주시지 않고 방향을 주십니다. 길은 여러분이 걸으면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수많은 실패 후 다시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으며 여러분의 순종은 잠긴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은 논리로 작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논리적이고 때가 아닌 것 같고 맥락에 맞지 않는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시각보다 음성을 더 신뢰하는지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순종은 이성이 절대 데려갈 수 없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바다는 풍성함으로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의 비밀은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우유부단의 땅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망설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늘의 초대는 신뢰하고 걸어가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순종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물 위를 걸어오라.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분은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바람은 목적의 배를 밀어주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약속과 성취를 잇는 다리입니다. 순종 없이는 목적이 유보되어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심지어 마음이 떨릴 때도 말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만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만 내려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은 순종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뿐만 아니라 헌신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주여 주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가장 순수한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과가 아니라 임재의 의존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장 없는 신뢰, 증거 없는 믿음, 조건 없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 환경을 떠나라, 관계를 끝내라, 프로젝트를 시작하라, 다시 기도하라, 혹은 단순히 기다리라고 요청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지시는 같은 목적의 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결코 너무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종의 행위는 하늘이 인정하는 씨앗입니다. 세상이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늘은 영원한 투자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상황뿐만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빚고 성숙시키고 정죄하며 의존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면서 형성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도 걷고 보지 못해도 신뢰하며 마음이 멈추고 싶을 때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대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믿음으로 내디딘 모든 발걸음을 존중합니다. 바람이 바뀌고 문이 움직이며 불가능이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수년간의 인간적 노력으로 이루지 못했던 것을 풀기 직전입니다. 말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기대하는 응답은 여러분의 예입니다. 성령께서 속삭이십니다. 신뢰하고 가라. 여러분은 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다음 발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준비된 공급은 길에서 나타납니다. 기적은 안락지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영토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물 위로 걷도록 부르고 계시며 첫걸음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은 그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분은 그분이 약속하신 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을 현실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늘이 땅을 만듭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바람이 여러분을 운명으로 밀어준 바람이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혼란처럼 보였던 것은 방향이었고 폭풍처럼 보였던 것은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고 모든 것이 어두워질 때도 켜져 있는 등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절망조차도 안식을 찾습니다. 영혼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음은 느려지며 정신은 재정렬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정화하고 재배치하는 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운 자는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의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색을 알아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고 응답입니다.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지도를 받고도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길은 발걸음이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발걸음조차도 신뢰의 선언입니다. 주여, 주의 방향을 신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지쳤습니다. 길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 없이 걷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영혼의 피로가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심지어 광야도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방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정에 리듬을 줍니다. 그것은 언제 멈추고 언제 나아가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리듬을 따르는 자는 폭풍 속에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듣는 것은 친밀함의 행위입니다. 성령은 멀리서 대하는 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다가오는 자들에게 속삭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조용해질 때 비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러 물러날수록 여러분은 더 민감해집니다. 성령의 음성은 세상의 소음과 경쟁하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여는 자의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립 속에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임재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의심, 비교, 불안의 소리 등 많은 소리가 주변에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중요한 유일한 음성의 자리를 빼앗으려 합니다. 그리고 소음을 잠잠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단지 방해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 민감성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작은 일에서도 하늘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민감성 말입니다. 분별하며 듣는 자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심지어 교정할 때도 평안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정죄하지 않고 다시 부르며 압박하지 않고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적 혼란은 무릎을 꿇습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죄책감은 녹아내리며 마음은 안식을 찾습니다. 적들이 여러분을 산만하게 하려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 다시 이길 것이고 따르기 시작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마다 분위기가 변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은 초자연적인 길을 엽니다. 기적은 발걸음 전에 일어나지 않고 걸으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걷는 동안 하늘이 일합니다. 여러분이 따르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몫은 듣는 것이고 그분의 몫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적 삶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거나 세상의 소음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청각과 걸음을 새롭게 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아직 이루지 않은 오래된 지시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여러분 여정의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명령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다음 계시는 마지막 순종의 발걸음 후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를 따라야 한다.
따르는 것은 항상 편안하지 않지만 안전합니다. 길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임재는 목적지를 보장합니다. 올바른 음성을 따르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자는 시작했던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고 따르며 여러분은 불가능이 굴복하고 문이 열리며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보다 먼저 도착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이 보좌에서 오는 소리에 반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자연은 초자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듣는 것은 특권이고 따르는 것은 힘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은 불가능이 일상이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를 따르면 내가 네가 보지 못한 것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그린 길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너의 발걸음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응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응답할 때 기적이 여러분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에서 오는 모든 음성은 변화의 힘을 지닙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이며 모든 씨앗은 비옥한 땅을 만나면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옛것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지 않고 새것을 깨우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영역에서도 말입니다. 변화의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고 점진적입니다. 계시마다 옛것의 한 조각이 사라지고 새것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목적으로, 상처를 권위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소리 없이, 소란 없이 다가오는 새벽처럼 풍경을 완전히 바꿉니다. 새 것의 영광은 소음이 아니라 임재로 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것을 넣기 위해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빼셔야 합니다. 이는 단념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픕니다. 한때 필요했던 자신을 놓아두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의 털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쓰라림, 교만, 불신, 두려움의 뿌리를 뽑고 계십니다. 새 주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손실처럼 보여도 준비입니다. 성령은 채우기 위해 비우고 재건하기 위해 깨뜨리며 새 음성을 해방하기 위해 과거를 잠잠케 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미 제거하기로 하신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통제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지만 통제는 기적의 가장 큰 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파도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하게 하세요. 고통은 옛것이 죽고 영원한 것이 태어나는 증거입니다. 금은 불을 거쳐야 빛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받은 자여 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가볍고 더 지혜롭게 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계십니다. 변화는 행동뿐만 아니라 시각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타인,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던 자가 이제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 목적으로 보입니다. 끝이라고 보였던 것이 이제 시작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내면이 하늘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순결, 권위, 정체성의 옷입니다. 얼룩진 모든 것은 씻기고 있습니다. 무거웠던 모든 것은 제거되고 있습니다. 적이 여러분을 상처 입히기 위해 사용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수치로 보였던 것이 기름 부음이 될 것입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상처가 성령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간증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존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빛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분의 임재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여러분의 삶은 임재의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을 가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꺼지지 않는 빛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할수록 하늘은 여러분 안에서 자신을 더 많이 알아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면에서 시작되는 유일한 기적이니까요. 그것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항복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이 완전히 항복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고 복원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넘어짐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실패는 다른 이들이 일어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그분이 하실 때는 꿰매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십니다. 하늘이 여러분 안에서 만들어내는 새 버전은 패배의 흔적을 지니지 않고 승리의 흉터를 지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니며 다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다.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왔으며 땅의 것이었던 것이 이제 영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끄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순간의 어떤 단어, 어떤 초, 어떤 줄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늘이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의 피로가 그분의 은혜와 만나는 정확한 지점에서 이 만남을 위해 조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하지만 영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멈춰있고 막혀있고 잊힌 것 같았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이 여러분 위로 열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억제되었던 것이 풀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다. 그분은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했던 밤, 증인 없이 흘린 눈물, 이해하지 못해도 굳건히 버틴 날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버텼기 때문에 이제 때가 성취됩니다. 죽음처럼 보였던 것이 꽃피울 것입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새 목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새 수준의 교제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믿음이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임재에 의존하는 곳으로 이끌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계시 충만함, 영적 움직임의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믿음의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에 살아있는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모든 것은 여러분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들이 깨어나고 사역이 다시 세워지며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죽었다고 여겼던 영역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것을 완성하실 뿐입니다. 다가올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응답의 시간, 행동의 시간, 믿음이 걷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나라. 너의 빛이 이미 오고 있다. 밤이었던 것이 새벽이 될 것입니다. 그림자였던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의심이었던 것이 확신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여러분을 재배치하는 순간입니다. 어긋났던 모든 것이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길이 없던 곳에 길을 열고 성령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신성한 정확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재배향되고 있었습니다. 과정은 여러분을 멀리하지 않고 준비시켰습니다. 광야는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성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준비되었다.
한때 여러분을 부르셨던 음성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걸어가라. 내가 약속한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순종의 반대편에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실함을 통해 감동받을 생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아직 동굴에 있는 이들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는 잠든 다른 마음들을 깨우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은 이제 진짜로 시작되는 것의 리허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한 명으로 구별하지 않고 표징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징은 설명하지 않고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세대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위로를 가져갈 것입니다. 혼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음성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임재는 빛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새 시간의 시작을 봉인하고 계십니다.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정의합니다. 이제 응답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선택받은 자를 깨울 때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구멍에 갇혀있던 말들이 예언적 선언으로 변할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은사들이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멀게 느껴졌던 평안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일정해져서 그분의 침묵조차도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는 은혜로 소멸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십자가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빚은 갚아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끈 음성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할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말씀합니다.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이것은 목적의 시간, 음성의 시간, 선택받은 자의 시간입니다. 하늘은 여러분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준비시켰습니다. 불은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고 정죄했습니다. 침묵은 여러분을 벌하지 않고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자리 잡았다면 지금 댓글에서 그것을 표현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주여, 여기 있나이다. 주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공유하여 다른 이들도 운명을 바꾸는 음성을 듣게 하세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믿음, 갱신, 계시의 공간입니다. 여기서 모든 말씀은 기도이고 모든 영상은 하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선택받은 자여, 새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